무영교에서 유영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자유는 율법의 저주와 죄의 멍에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삶에서 완전히 자유합니다. 우리는 자유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예전에 제가 집사 생활할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여성도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운전을 하실 때 남자처럼 겁없이 하셨습니다. 이분이 그때 저희를 집까지 차량 운행해 주시는데 골목에 세워져 있는 차를 긁으면서 지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차를 긁으셨다고 말하니까 그 성도님이 괜찮다고,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방종입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회개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죄를 편하게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참된 성도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떠나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자유의 의지를 통해서 죄를 거부하고 세상의 죄된 문화에서 떠나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율법을 한 구절로 함축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기본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중에 하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방종을 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으로 가지 못하게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려고 노력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보고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갈까봐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필사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불신자들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불신자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이죠. 15절에서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율법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함께 있었고 이들 사이에서는 항상 갈등이 심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싸움을 맹수들이 서로 뜯어먹는 행위에 비유하며 분열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처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충돌이 있고 분열이 있다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손뼉을 마주친 겁니다. 결국 교회에 분열이 생겼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자유한 성도들도
다시금 죄악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생긴다면 바울처럼 죽기까지 교회를 보호할 것 같습니다. 교회를 보호하려면 당연히 충돌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오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 율법주의자 같은 성도들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보통 세상법을 들고 나온다든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와 목회자를 판단하며 달려듭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부딪히는 충돌은 피할 수 없겠지만 율법주의자들과 다르게 충돌을 풀어갈 것입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을 요청하고 교회에 모여서 사탄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교회 안에 악한 마음들이 사라지도록 작정 기도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아닐까요? 율법주의자나 율법의 행위에 빠진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는 다른 건 몰라도 일단 말과 행동이 은혜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 즉 내가 만들어낸 교회 매뉴얼로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고 억압합니다. 저도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은혜가 있는 교회는 담임자가 굳이 강력한 매뉴얼을 만들지 않아도 성도들이 알아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며 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복음에 빠진 교회와 목회자는 자꾸 성도들을 억압하며 종교 행위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이런 억압으로 교세를 강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성도들은 점점 공허해지고 신앙생활이 괴로워집니다. 그럼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은혜가 있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결국 성도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했던 목회자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움직여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머무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여러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있다면 모든 의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계속 분쟁이 있는 것은 모든 성도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이나 부부의 관계,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면 나로 인해 가정이 평안해지고 나로 인해 부부 관계가 좋아지고 나로 인해 회사 분위기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성도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위러브의 자유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주의 사랑만이 내게 온전하고 주의 헌신으로 나는 이 세상을 조건 없이 향유하며 갚을 길 없는 십자가의 종 되어 참 자유하네. 조롱하는 이에게 돌 던질 자격 없고 슬퍼하는 이에게 위로할 자격 없는 죄인 구원하시려 헌신하신
예수님 사랑만이 내게 참 자유라네. 주의 사랑만이 내게 온전하고 주의 헌신으로 나는 이 세상을 조건 없이 향유하며 갚을 길 없는 십자가의 종 되어 참 자유하네. 어린아이를 위해 기도할 형편 없고 고통받는 형제 위해 내어줄 품이 없는 죄인 구원하시려 헌신하신 예수님 사랑만이 내게 참 본이 되네. 주의 사랑만이 내게 온전하고 주의 헌신으로 나는 이 세상을 조건 없이 향유하며 갚을 길 없는 십자가의 종 되어 참 자유하네. 참 자유하네. 참 자유하네. 참 자유하네. 치료의 은사 없지만 구원의 기쁨 전하는 가진 것 풍족치 않아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늦은 나무 아래 고백했던 우리